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자기와 신분이 있는 사람 가운데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사업에 성공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어. 죄가 발각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이틀간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보낸 후에 이틀간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나 하고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 친구들의 집을 하나하나 가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그 모든 친구들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런데 친구들이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온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각되는 게 싫어서 한 명도 집에 이틀 동안 들어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헛웃음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이 죄를 짓고 사는가, 얼마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내가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자기가 생각으로나 뭐 행동으로나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낱낱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걸 보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목사고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일상에 살면서 지은 죄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이렇게 자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로부터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 목사님께서 훗날 찬송가를 줬어요. 이분이 실제 존재하는 토플레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만세반석 열린이라는 찬송을 줬어요. 우리 찬송가 494장에 있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되었네. 뭐 2절까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내가 정말 죄로부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구나, 우리의 죄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찬송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그런 아무런 대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냥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다 해 아래서 온전한 자, 죄가 없는 자가 없다, 다 죄 아래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고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런 헬라인들이나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다 죄 아래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 다 죄인이라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받아놓고도 받은 것만 자랑하지 그들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그들은 실천하고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살까요? 다 이것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타락한 그런 모습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돼서 다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게 타락의 증거입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들은 결국에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에 영원한 형벌인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릅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바로 타락했다는 그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타락한 거라니까요. 내가 죄 아래에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매일의 삶을 내가 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내 모든 삶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게 다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삶,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 그런 삶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풍성한 삶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가 옛날 에덴 동산에 살듯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누리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풍성한 삶의 실체예요.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나누던 그 교제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풍성한 삶의 실제를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의 특징, 두드러진 아주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먼저 죄 아래 있는 자들은 무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취하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앞뒤 재지 않고 살지, 정말 정작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도 기대도 안 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쥐덧 안에 우리가 맛있는 달콤한 음식을 넣어두면은 쥐가 그거 먹으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들어왔다가 쥐덫에 갇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죄 짓고 살다가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죄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며 그것이 잘못된 그런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도 어떻게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얼마나 무능한 인생입니까?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능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주먹 믿어서 뭐 하겠다고.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 스스로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절망적 삶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죄를, 죄 아래서의 삶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이제는 새롭고 소망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풍성한 삶의 실제를 누리는 삶으로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질 못해. 예수님을 믿지도 못해. 뭘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 무슨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도 아니.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거 알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다 봤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추측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기 먹고 살 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을 이 죄 아래서의 삶에서 건져주실 그런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스스로가 구원 받을 수도 없는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런 분을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하냐. 남대서양에서 쪽배를 타고 이 아마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배가 난파되어서 겨우겨우 쪽배를 타고 탈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육지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그곳에서 빨리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어려운 지금 생명을 유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냥 아마존강을 거슬러서 저 앞에 보이는 땅이 브라질 같으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우리가 살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열심히 노를 져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이 강이, 이 바다가 끝나질 않네. 이 목이 말라서 더 이상 견딜 수도 없고 이틀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창자가 다 뒤틀어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생각하는데 저쪽에 언덕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언덕 쪽으로 가면은 물을 얻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막 노를 저어서 가는데 거기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셔, 대체 우리가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어? 우리 목이 말라서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 물을 못 먹어서 그러냐고. 지금 옆에 물이 잔뜩 있는데 왜 그 물을 떠서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걸 먹지 않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바다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바다가 아니고 지금 강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존 강에. 아마존 하구가 얼마나 넓은지 그게 한 7만 킬로가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바다인지 강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난파돼서 이미 강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닷물인지 알고 그거 물을 먹지 못해서 다 그냥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자기 주변에 다 널려 있는데 물이, 민물이 얼마든지 물 떠먹어서 먹어도 다 살 수 있는 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알지 못해서 그들이 이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이 나서 거의 다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다 알고 다 모든 걸 다 내가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눈앞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무능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아는 것도 우리 옛말에 아는 길도 아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의 실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아주 패악한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여러분, 이 죄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선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요 결과적으로 그 삶이 아주 패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이 뭐라 그래요? 열린 무덤과 같다. 무덤이 열려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무덤이 땅에 이렇게 묻는 매장식 무덤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그 문화는 어때요? 굴을 파서 굴에다가 시체를 넣어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 안에 들여다보거나 안에 그 시체가 썩어가는 거 그런 냄새가 풍기거나 할까봐 그 앞에 돌문을 딱 막아놓고 철저하게 회를 바르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밀봉해 버려요. 근데 관리가 잘 안 된 그런 사람들 후손들이 없다거나 한 그런 무덤은 그런 동네에서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게 떨어져서 돌이 굴러 떨어져 갖고 무덤 문이 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 온갖 버러지들이 뒹굴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냥 보이고 냄새 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죄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열린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 그렇게 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시체 썩는 고약한 냄새처럼 아주 독한 그런 더러운 것들이 풍겨져 나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입만 열면 온갖 더럽고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독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그 뒤에 성경을 보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 패악한 사람들이 바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물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행위가 결국에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인 줄,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입에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평, 불만만 내놓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주 습관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불평, 불만도 습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습관도 좋은 것이 습관이 돼야지, 온전치 않고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참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온갖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입에서, 그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을 정말 어떻게 보면 든든히 세워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마다 용기를 얻고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에요. 한 목사님이 장례를 치른다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누군가 아주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누군지 밝히지는 않고 장례식이 있으니까 다 교회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왔더니 정말 교회 장례식이 준비되고 관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관 뚜껑이 딱 열려서. 그래서 장례 절차를 다 진행하고는 이제는 다 교인들 나와서 이 관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세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 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관에 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아주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을 괴롭히고 아주 사악한 짓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사람이라고, 그 입에 아주 독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상처를 입히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라고 하면서 다 와서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관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관 밑바닥에 거울을 쫙 목사님이 붙여놨어.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그 앞에, 그 관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교인들이 다 그 관을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거울에 비치는 사람이 죄인이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피 흘리게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형벌받을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는 이미 죄 아래서 벗어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이러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내게 남아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이러한 죄 아래 있는 자들과 같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관용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아직 죄 아래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처 준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시간에 이후에 나아가서 그들과 화해하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앙금을 깨끗이 씻어내야지 그게 바로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온전한 주님 안에서의 그런 화해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요.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파멸과 고생의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주어졌는지도 몰라. 그러한 삶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죄로 인식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면은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도로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우리가 인식하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즉시 끊어내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다는데 뭘 그리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용서받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죄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져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해서 파생된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된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성도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들려요.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놈은 다 도둑놈이다 하는 그 손가락질을 하나님이 그걸 없애주진 않아요. 죄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아니면 그것이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가 용서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은 그 죄를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를 져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가 만들어놓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비웃음, 그것을 내가 다 겪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민감하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파생된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분의 베풀어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평강의 삶이 뭔지 몰라요. 그 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로 인해서 고생을 하면서도 그 고생을 하면서도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제일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행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또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상처 주고 그렇게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바다에 놀러 갔다가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일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구조대원이 와서 구사일생으로 그 물에서 건져줘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10년 이렇게 새롭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면 좀 잘 살면 좋은데 이 사람이 나쁜 길에 빠져서 온갖 그냥 죄를 짓고 그냥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큰 죄가 발각돼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섰는데 그 재판장 앞에 그 판사가 딱 죄인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당신 언제 그 한 10년 전쯤에 그 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적 있지 않소?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거기서 바다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냥 거의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어떤 구조대원이 와서 나를 건져줘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하는 소리가 그때 그 구조대원이 바로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반갑다고. 여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서 보면 안 되는데 미안하게 좀 여기서 뵙게 돼서 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판사님 그때 바다에서 나를 건져 주셨듯이 오늘 이 재판장에서도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하는 소리가 그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내가 10년 전에 당신을 구조할 때는 구조대원이었기 때문에 당신을 구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당신의 죄를 재판하는 그런 판사로서 지금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을 구조해 줄 수가 없다.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직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그들을 이렇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주로 임하셔서 그들의 이제까지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손을 내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하나님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도 죄 아래에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이 죄 아래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어두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또 모든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바르고 온전한 길, 생명수가 힘차게 흐르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